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사모함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역이기에 균형을 잡고 함께 사모하고 또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역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적과 기사가 마치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신교단 내에서는 안수를 총회법에서 70년대 후반 이후에 조심할 것, 그 이후로는 금지할 것처럼 여겨져서 이 안수도 좀 조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떤 표적과 기사들 또 기도의 응답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초기 고신교단처럼 능력이 충만한 교회도 흔치 않았습니다. 교단을 창립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기도로 살아남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청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창에서 양장을 하셨습니다. 농촌에 가난한 농촌을 돕기 위해서 누에를 치우는 것을 배워오셔서 농촌을 돕기 위해서 양잠을 하며 농민들에게 양잠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다가 늦가을에 가을 장마가 들면서 이 뽕잎을 말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이 누에들이 푸른 똥을 싸고 다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이 주남선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빠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남선 목사님이 이러하면 누에가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에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그 마르지 않은 뽕잎을 먹었던 누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누에들은 다 죽고 이 양잠에 실패했는데 기도로 살아난 이 누에들이 너무 건강해져서 그 해에 누에를 쳐 양잠으로 인해서 총독상을 받는 주남선 목사님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로 주남선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다는 그 깊은 체험들을 가지고 사역하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옥중에 갇히고 가족들이 토굴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그 토굴 앞에 날마다 식량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좀 조심스럽고 기록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남선 목사님 밤새 산중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옷에 범털이 묻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밤에 호랑이가 와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따뜻하게 감쌌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만큼의 일화들이 전하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교단 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은 부산 송도에서 빛이 올라서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후 안수 문제 때문에 총회가 안수를 조심할 것을 결의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마치 교단 분위기가 딱딱한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치유됨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복음을 향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유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급히 달려와 몰려와 베드로를 주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주목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와 베드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찌 비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증거로 인해서 더 이상 대적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 치유돼서 나타난 분명한 증거로 인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가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음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들로 인하여 더 전파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지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또 사도들을 풀어서 새벽 일찍부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병사들을 보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령하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을 5장 26절이 기록합니다. 5장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도화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잡아오긴 잡아오지만 강제로 못하고 제발 좀 가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백성들이 인정하는 증거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이 기사와 표적이 사용됐음을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이를 놓고 기도했기에 또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풀려난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함께 목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전파되는 최전선에서 하나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팀에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러시아 선교를 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모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진짜 러시아에 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는데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제일 놀란 건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심야기도 철야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또 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본인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최전선에 하나님께 때때로 필요에 따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돼야 될 그곳에서 비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오늘 목장과 같은 현장 모임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낙심한 성도나 비신자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도들과 함께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신자들과 낙심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 증거들을 주시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분명 본질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힘써야 될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모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치료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여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 지도자로 왕으로 모시면 그러면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그때부터 강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내 살과 피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요한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목표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끌고 다니실 양이었으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본질적인 복음, 당신이 참 떡과 포도주임을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복음을 강설하심으로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분명히 목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치유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가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난 이후에 그가 홀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셔서 그가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그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치유는 구원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치유가 구원을 베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은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다가 그를 붙잡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네가 나를 낫게 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유받은 그 사람과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볼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나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이가 살아났다. 분명히 복음을 증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또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죄와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 아니면 왜 다른 구원이 없는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빠진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 줘야 합니다. 보이는 안진뱅이라는 문제 너머에 진정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 대해 말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 용서 받을 것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 거저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내용 가운데 포함하여 분명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던 역사가 오늘 사건 이후에 5,000명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따르는 표적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름이, 분명한 복음이,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것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당시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하여 도전받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짧지만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네.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